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함께 읽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마지막 때에 어느 때에 이런 이 마지막이 오겠습니까? 하며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전체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가까운 미래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와 앞으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두 가지의 마지막 때를 모두 담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종말의 때는 오직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시간과 역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마지막 때를 추측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런 추측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할 뿐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때가 언제인지 몇 월 며칠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변해도 동일하게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여기서의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시기를 모르시기에 그 시기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준비된 태도를 갖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35절에는 집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주인이 해가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들은 그저 집주인이 올 그 순간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말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실히 준비할 때 마지막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이라면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유혹과 게으름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에 충실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사람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반복된 삶에서 쉽게 게으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그저 언제 한순간에 올 뿐이라고 여겨지며 나의 삶은 그냥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게으름 가운데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13장까지 묵상해 오면서 주의 깊게 살펴볼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육체적인 게으름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모습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순간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얼마 못 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며 꾸짖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른 비유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섬세하게 알아들으라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제자들의 나태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기회와 회복의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원한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음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텐데 그 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을 믿고 맡기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 일을 하지 않고 제자들을 세우시며 그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이 절박한 마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 또한 동참해야 합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최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게으르거나 나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들은 매번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루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에 나오는 마음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늘 드리던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새롭게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사모하며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 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이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성품이 좋은 것을 넘어서서 편견 없이 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나의 감정과 기분에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내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충성된 하루를 보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긴 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분주한 시간 속에서 짧지만 자주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침, 점심, 저녁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누구보다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렵네요 라고 고백해 보는 것들,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수시로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들로 바꾸어 가다 보면 늘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등불을 준비하며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과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회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월 함께 교회가 기도할 집중 제목입니다. 외벽 공사가 안전하고 세밀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을 최적화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회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사가 안전하고 세밀하게 마무리되어지게 하시고 공사 기간을 최적화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